우리 다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양이 없어 그가 찬양이 없어 주님께서 설거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원회로 이곳에 서있네. 주원회로 이곳에 서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원회로 이곳에 서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 주시고 믿음을 따라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허명하여 주옵시며 또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한 주간도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로 충만한 매일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150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함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건바이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건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리. 함께 헌금드리며 찬양 계속합니다. 종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마음을 도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건바 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마시하리. 거구원의 문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건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출세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혼을 잘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잘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들의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도 잘하고 출세를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며 출세가도를 달리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안 될 것도 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결과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주일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든지 심는 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인 사랑과 일반적인 법칙은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랑인 것이고 일반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보편적인 사랑에 기초하여 자녀를 낳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저들로 그 사랑에 기초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악한 짓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으시고
그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에 근거하여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하시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취업을 준비한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을지라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어디서나 인정을 받고 출세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 몸을 잘 관리한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잘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땅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고 성공하여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이 땅에 속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과 함께 저 하늘에 속한 복이었습니다. 아니, 이 땅의 복보다는 오히려 하늘의 복에 더 강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복이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바로 그 축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잘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살기만 하면 이 정도의 복은 충분히 얻고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 다니는 목적도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잘 다니는 성도들에게 그 이상의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는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복이며 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바로 그 복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약속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내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복에 너무 매여 살지만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복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여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 땅의 복을 포기할 수도 있고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도 다 잊어버린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나 기대하지 않았고 그 아들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스마엘을 얻고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목표와 목적을 상실한 채 이미 받은 땅의 복으로 만족한 삶이요 이 땅의 복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갔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피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서 이 땅의 복으로 만족한 삶이요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그의 삶의 목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지만 이 말씀을 뒤에서 엿들은 사라의 반응은 어떻게 보이게 됩니까?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에서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마치 두 사람이 약속이라 한 것처럼 두 사람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과 비웃음과 대답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결국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사라에게 나타나시고 그녀에게도 말씀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약속의 아들에 대한 기대를 심어 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으시고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사라와 함께 나머지 대화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내 말에 내가 믿지 못하여 웃었다 말하니까 사라는 웃지 않았다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웃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내용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는 그 두 가지의 사실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손님 대접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찾아온 손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저들의 가정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들의 가정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였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들의 가정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함으로 저들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며 끝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손님들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찾아온 예기치 않은 손님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님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시간은 정오점이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의 정오점은 가장 더운 때이죠. 그러므로 중동 사람들은 전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점심을 먹거나 쉬거나 주로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모두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손님들도 거의가 찾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예기치 않은 그 시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손님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전혀 예기치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람은 아니셨지만 그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처럼 발도 씻고 음식도 먹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손님이 되어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분을 맞이하고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찾아온 예기치 않은 손님들을 어떻게 영접하며 대접합니까? 일반적으로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면 굉장히 거북하고 그냥 가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사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찾아온 그 손들을 정말 극진하게 영접하고 대접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도 불구하고 손님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저들을 맞이하였지요. 그는 한 족속의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땅에 굽히면서까지 저들을 극진히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천사들인 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극진하게 저들을 맞이하며 대접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예기치 않은 그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속히 음식을 장만하라고 지시하죠. 그러자 자신은 짐승에게 달려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며 요리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인은 급함을 알고 급히 요리를 하게 되죠.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은 바로 급히, 속히, 달려가서 다시 급히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바쁜 걸음을 생각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음식으로 저들을 정성껏 대접하였던 겁니다. 그러자 대접을 잘 받은 손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대접을 잘 받고 잘 먹었다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남긴 뒤에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꼭 필요한 축복을 부어주고 저들의 길을 떠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저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것이요,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저들의 가정에 찾아온 손님들을 잘 대접함으로 그것을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 누구인지 잘 모르고 부재 중에 저들을 영접하였고 저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일이었으며 두 천사들을 영접하며 대접한 일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요즘 폐쇄적인 현대인들의 삶의 구조 속에서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사르밧 가브는 빵 한 조각으로 엘리야를 잘 대접함으로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그 간무의 때를 잘
넘기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실꽃과 음식으로 엘리사를 잘 대접함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핍절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였지요. 그렇게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기가 힘들었던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대접하고 섬김을 통하여 한 사람도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풍속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조상들은 동네를 오가는 길손들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였죠. 물론 어떤 동네들은 나그네들을 괴롭히는 동네도 있어서 유명한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의 심성은 나그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며 그것을 그렇게 즐거워했던 민족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손님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축복의 기회로 여기시고 다 잘 대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본을 따라 찾아오는 손님을 영접하고 즐겁게 잘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정성껏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섬길 뿐 아니라 부주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복까지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시간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방문하셨겠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라를 만나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전에 그렇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접을 잘 받은 후에 바로 그 목적대로 아들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의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 믿음이 있었다면 아주 작은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만큼 충분한 믿음을 저들은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였고 또한 사라의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 믿음에는 만족이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안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가고 성숙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에는 결코 포기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없어 하갈을 통해 얻은 종의 아들 이스마엘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이미 얻고 누리는 이 땅의 작은 복을 얻는 것으로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만 포기한 상태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지난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사라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들의 대접을 잘 받은 후에 사라를 찾아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심으로 그녀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이지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던 그녀에게 기다림을 갖게 하고, 믿지 않았던 그녀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그녀에게 전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야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미암는다고 밝혀주지요.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가 그 말씀을 듣고 사라가 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작은 믿음을 크게 키워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동안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녀도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녀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그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사라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지요. 사라의 믿음도 점점 온전한 믿음이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먼저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불가능까지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믿어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때를 믿음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보라는 것이죠. 사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그 두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리라. 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기다려보라고 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 아들이 생겼으니 저들의 믿음은 인정을 받은 것이었겠죠. 저들은 그때까지 잘 기다렸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에게 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사라가 처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바로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하늘의 복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결국 저 하늘의 복을 얻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복, 그 복의 강조점, 초점은 이 땅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결국 저 하늘에서의 복인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을 위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주일이 되면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하늘의 복이 반드시 주어지고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저들에게 찾아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며 때가 이럴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 보러 가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또 귀로 듣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섬김을 통하여 잘 대접함을 통하여 부조정의 하나님을 대접하며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들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참고 기다림을 통하여 결국 얻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복을 반드시 얻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하늘의 복을 얻고 누립시다.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112장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괴로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세상 가운데서 손님을 잘 대접하고 영접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그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기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